세상에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악기. 자, 악기의 종류가 몇 종류인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얘기했는데? 빛나자매 뭐라고? 자, 악기의 종류가 대략 몇 가지다라고 아시는 분? 자,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얘기할게요. 자, 일단 한 500가지라 쳐볼게요. 자, 500가지라는 악기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몇 가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예수를 믿어도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네, 성향과 기질이 그런 거죠. 네, 제가 뭘 좋아할 것 같으세요? 뭐라고? 세계 테마 기행 좋아합니다. 세계 테마 기행. 네. 못 가니까 대신 가주는 사람들 보는 거. 뭐 요즘에 유튜브 방송 채널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TV 프로그램 중에서는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를 TV 채널을 돌려서 보다가 나오면 제가 고정해서 보는 편이에요. 참고로 저희 집에는 신혼 때부터 TV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처갓집을 가거나 저희 본가를 가거나 명절을 가거나 TV가 틀어져 있는 식당에 가면 뭐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 적도 있는데, 네.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를 보면 정말 한국에 또 이 세계에 이런 곳이 있을까? 이런 생활 양식과 이런 문화가 있을까? 이런 옷들이 있을까? 이런 악기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세상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500여 가지. 네. 이 설교가 끝나면 이 정확한 팩트를 알고 계시는 분은 저를 찾아와서 세상에 있는 악기는 대략 몇 종류입니다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다음번에는 반영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500가지의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둔. 설날 퀴즈. 네? 여러분 지금 설날을 보내고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의 스타일을 조금 잊었는데 저는 질문하고 여러분들은 대답하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는 거지.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멀뚱멀뚱 계시면 이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질 거예요. 네, 다시 질문할게요. 이 500가지의 각양각색의 악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더네임. 소리가 난다. 와, 역시 뭐지? 세리자매가 하이패스 아니고 뭐지? 패스웨이. 그래, 패스웨이답다. 소리가 난다. 야, 역시 우리 패스웨이 대단해요. 야, 역시 하이패스 될 만해요. 패스웨이, 하이패스웨이. 좋아요. 자, 네, 우리 세리자매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 주에 여기 무대 인사 한번 해야지. 자꾸 딴 데로 새네요. 설날 갔다 와서 그래요. 자, 더네임 묻습니다. 더네임. 자, 악기들 드럼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퍼스트 세컨도 있고 드럼도 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소리가 난다는 이미 했어요. 오케스트라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더네임 넘겨도 되겠습니까? 자, 오케스트라 대표자 영빈 형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 알아요. 이렇게. 뭡니까? 사람이 연주해야 돼요. 역시 오케스트라다운 발상이에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일단 정답입니다. 자, 우리 세리자매 스타벅스 카드 하나 드리고요. 영빈 형제 스타벅스 카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더네임. 내가 사랑하는 더네임. 자,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다. 자, 뭘까요? 자신 있게. 자, 스타벅스 카드 제가 받겠습니다.
악기는 다 달라도 튜닝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조율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이, 그 관이 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튜닝을 하는 것은 모든 악기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냥 뒀다가 치면 내 귀에는 맞는 것처럼 들려도 그러죠. 미묘하게 틀어져 있는 것들이 결국 불협화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기는 튜닝, 조율이라는 것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스타벅스 카드는 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악기를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도 튜닝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 앉은 모든 분들도 튜닝이 필요합니다. 조율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현을 맞추고 조율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조율하고 무엇을 맞추어야 하냐면 영성을 조율하고 튜닝해야 됩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은 영성의 튜닝과 조율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코스메틱 서저리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영성의 튜닝이 필요합니다. 설 명절이에요.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 생활의 리듬이 좀 깨지잖아요. 네. 그전에는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단 4일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누워 쉬고 먹고 자고 놀면 보고 뭐 이러면 단박에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절이나 우리 인생에 큰 파도가 치거나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영적인 튜닝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튜닝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튜닝을 하지 않고 악기를 연주하면 보세요. 드럼도 있고 펄스도 있고 세컨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일렉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팀파니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연주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한 악기라도 튜닝이 안 돼서 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듣기에 굉장히 힘든 소리가 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튜닝이듯이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은 튜닝이에요. 영적인 튜닝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모든 목사들은 거쳐야 하는 신대원 기간이 있어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저는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는데요. 양지 경기도 양지에 있는 용인에 있는 양지에 있는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산 골짜기에 있는 학교만 있는 그런 곳을 나왔어요. 네. 자, 그곳에 있으면 오직 소망은 두 가지예요. 그곳에 있는 학생들의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목사가 되기 위해 모인 신대원생들의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좀 대답을 뭘까요? 예수님이지. 조금 홀리하게 해줘요. 자, 예수님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사람들. 네, 좋은 직장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일단 그 길을 따르는 오직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뭘까요? 파닭 치킨 위에 파 올려주는 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운동하고 밤만 되면 생각하는 그 파닭이 아마 경기도에 있는 모든 치킨집들은 총신대학원에 먹여 살릴 거예요. 아, 밤마다 불야성입니다. 시간마다 올라옵니다. 그 산골짜기를 왕 하고 오토바이들이. 어쨌든 자, 거기서 3년 동안 수련을 하게 돼요. 목사가 되기 위한 수련을 하는데 매일매일 채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채플이 있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채플이 끝나면 식사 시간이에요. 오전 8시부터 11시 45분까지인가? 12시 15분이구나. 12시 15분까지 3, 4시간을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이 되는데 365일 중에서 몇 번 안 되는 특식 날이 있습니다. 특식. 보통 때는 이래요. 보통 제가 다닐 때는 대학교 학식보다 못합니다. 그때부터 훈련을 시켜요. 대학교 학식보다 싼 2,200원의 단가로 나오는 음식이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래서 막 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굉장한 경쟁입니다. 막 뛰어가고 난리가 나요. 어쨌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도 막 못 먹어서 사람들 뛰어가서 먹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1년에 몇 번 특식이라는 게 나와요. 특식이 뭐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특식이란 보통 때는 그 주먹만한 자라다만 닭을 그것도 반을 잘라줘요. 무고명, 무토핑, 그냥 덩그러니 그것만 있는 것을 일반 식사라고 쳤을 때 특식은 말입니다. 와, 온전하게 다리 2개가 다 붙어 있어요. 한 마리입니다. 닭의 크기도 0.5배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 지단과 파 송송이 올라가고 왕마늘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복도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특식입니다. 여러분 특자가 붙은 게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특진. 또 뭐가 있어요? 군대도 그렇잖아요. 특수부대. 특자 붙은 게 또 뭐 있어요? 뭐? 이쪽 대답하지 마. 자, 특자 붙은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특진, 특급, 뭐 특보너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특세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진짜 여기까지 한다고 15분 동안 지금 계속 얘기했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특세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특세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와서 새벽기도를 와서 정말 결단을 하고 와가지고 살리는 홀에서 그 40명, 50명, 많게는 80명, 100명 되는 분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하다가 일어서는 게 새벽기도라면 특세는 말입니다. 특세는 전교인들이 다 나와서 스티커를 막 붙이고 다 나와서 자리가 없도록 청년부 자리가 모자라도록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활짝 열리며 웨이메이커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확 열어주시는 것들이 눈앞에 날마다 보이고 보이는 날이 바로 특세 2주간인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나옵시다, 여러분. 특세는 2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있습니다. 여러분, 튜닝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튜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상반기를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2025년도를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계획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께 맡기는 것인데, 그분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튜닝을 해야 되고, 그 영적인 튜닝이
아주 단순하게, 튜닝 단순해요. 돌리면 돼요. 소리 맞을 때까지. 아주 단순하게 새벽에 내 몸을 사랑홀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아주 단순해요. 2주간 내 몸을 새벽 5시에 사랑홀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없어도 하세요. 할 수 없어도 하십시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가장 중요한 내 인생 2025년의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2025년 상반기 내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멋지기를 원한다면 그냥 튜닝하세요. 맡기십시오. 비결까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목사님 한 번도 새벽기도를 나와본 적이 없고 특세라는 것은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늦게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9시에 주무세요. 새벽기도를 나왔다가 출근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상생활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잠을 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9시에 주무세요. 9시에 자요. 잠이 안 와도 누우세요. 9시에 누우세요.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해 보시죠. 9시에 주무십시다. 시작. 나는 괜찮아요. 나는 강철 체력이어서 밤을 새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죠. 하루 이틀. 네. 개근 플랜은 9시에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알람을 한 10개 정도 맞추세요. 절대 휴대폰을 내 손이 닿는 곳에 놔두면 안 됩니다. 화장대 위에나 저기 안 나갈 수 없는 곳 있잖아요. 손이 닿지 않는 곳. 그곳에 10개 정도를 맞춰놓고, 여러분 사실 꼭 해야 되면 하잖아요. 다음날 새벽 4시에 출장을 가야 돼. 사장님 동행이야. 안 가요? 사장님을 모시고 새벽 4시에 가야 돼. 교육감을 모시고 가야 돼. 안 갑니까? 안 가도 돼요, 여러분. 꼭 가야 되는 거면 갑니다.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하려면 방법을 찾고 안 가려면 눈을 감죠.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섬기는 청년부들은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밝은 얼굴로, 지금 너무 경직되어 있는데 밝은 얼굴로 옆에 한번 인사할게요. 새벽에 만나요. 시작. 그래, 우리 세리자매. 와, 나는 세리자매 보면 정말 감동을 받는데, 와, 특세 마지막 날이 결혼식 날이에요. 15일. 와, 특세 다 하고 결혼하려고. 특세를 다 2주 동안 개근하고 이 영적인 것을 다 튜닝을 해서 결혼을 하겠다. 와, 나는 감동받잖아. 이 정도는 돼야지. 맞죠?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각자 이유와 삶과 형편과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튜닝을 할 때예요. 우리가 맞춰질 때지,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께 튜닝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새벽 5시까지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걸려 있다면 1시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새벽 2시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단 2주라니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깨워주시기도 하시고 한 50분까지 안 보인다, 근처에 산다 이러면 전화도 해주시고, 네, 차가 없는 분들은 카풀도 좀 해주시고, 네, 나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같이 잘 돼야지. 네. 새벽에 나오실 때 화장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 머리 안 감으셔도 됩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 그냥 비몽사몽 나오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시작해 보죠. 우리는 웨이메이커를 하기 전에 2월이 들어가기 전에 1월이 들어가기 전에 12월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나눠왔어요. 말씀을.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오늘 우리에게 그가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여주신 7가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소개하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시는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었죠. 첫 번째는 결혼식에 가신 예수님이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어요. 예수의 어머니는 잔치를 준비하는 자들 중에 한 명의 유력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절대 잔치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포도주. 포도주는 물의 대용이었기 때문에 먼 곳에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대접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포도주였는데 그 포도주를 떨어져 버린, 잔치를 시작했는데 떨어져 버린, 초장부터 박살이 난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포도주가 떨어졌던, 고기가 떨어졌던, 다른 것이 떨어졌던, 사람이 떨어졌던, 사람이 죽었던 아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 이 일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해결이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정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에 주목하지 말고, 세상의 포도주에 주목하지 말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참 기쁨인 나에게 주목해라. 내가 참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참 기쁨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붙들 때 너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기적을 그렇게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막 넘치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느냐, 내가 참 기쁨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가 내 기쁨의 지수를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방금 전에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방금 전에도 정말 좋았는데 한 소리 듣고 기분이 팍 깔아지고,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한번 쑥 지나가면은 기분이 팍 깔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아이가 죽어가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어가면 2박 3일 정도 되는 거리에 왕의 신하의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니까 못할 것이 없는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 청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한 사건이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모든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용기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었고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 한마디에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깨달은 것은, 아, 생명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구나. 생명의 주인은 내 재력이 아니구나. 내 권력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생명은 그 누구도 주관할 수 없는데, 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오늘도 내 생명이 있고 내일도 내 생명이 있다. 모레도 내 생명이 있고 10년 뒤에도 내 생명이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나는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잘 영위하며 살 것이다. 땡!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의 주관자에게 우리의 하루하루가 달려 있다고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세 번째가 가장 최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베데스다라는 곳이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은혜의 집이라는 집이 그 이름이 명성이 무색하게, 무한 경쟁과 한 명만 살아남는 그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그마저도 적응해 버려서 아, 누가 오든 가겠지라고 되어버리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물에 못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물이 동하든지 동하지 않든 그런 조건조차 성립이 안 되는, 그냥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를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3번 정도 되니까, 이런 사건들이 한 3번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전에 고민하던, 그 전에 생각했던, 그 전에 경험했던 이 고통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이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네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발망동동 구르는 상황 속에서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 그 하나님의 아들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이 상황과 이 문제의 해결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하심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특세.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밤부터 밤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문제였는데, 특세 가운데 새벽에
잠깐 만나는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문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문제가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 아들의 기적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새벽에 우리의 낮의 문제들이 술술 자연스럽게 평탄하게 풀려지는 것을 보는 재미, 즐거움, 기쁨,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데 대한 명확한 확신, 이것이 특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세예요. 그런 특세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월요일 안 나가면 목사님한테 전화 올 건데 진짜로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해요. 저는 월요일 날 안 나오잖아요. 청년부 자리 안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전화합니다. 눈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화합니다. 여러분,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전화 받는 게 은혜입니다. 특세 안 나왔다고 전화 받는 게 은혜예요. 안 나오면 오늘 안 보이던데 내일은 같이 나올까? 해주는 친구가 고마운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날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짐이 되지 맙시다. 네. 내가 도와줄지언정 네. 전화를 적어도 13통은 받지 말아야지. 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얘기했군요. 자, 다시 특세에서 돌아와서 특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담감 가지지 마셔도 되는 게, 저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계속 얘기하거든요. 저는 계속, 또 언제 또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또 특세 얘기하는구나, 또 특세 얘기하는구나, 그래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주제를 바꿔서 얘기합시다. 자, 하나님의 아들, 주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구약은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복수로, 단수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복수로 쓰였을 때, 복수 표현으로 쓰였을 때는 명확하게 한 존재를 지칭합니다. 그것은 천사들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쓰이면 이거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구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다윗 혈통의 왕들을 얘기해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은 구약에서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다윗 혈통으로 온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메시아로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자기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선민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자기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다윗 혈통으로 오는 왕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잘못 어그러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주변에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 막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날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님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통칭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에 나타난 고등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용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쉬워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12 제자가 믿고 있는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분이 황태자처럼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있다, 친밀하다 정도를 아는 게 1%라면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99%로 이 모든 것을 다 덮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가깝게 사귀어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다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예수가 다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계시된 것만큼만, 그것도 다 아는 사람 없잖아요. 성경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만큼만 조금 알면서 마치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분이 마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 주시는 것처럼 노천만에 우리는 그분을 오늘 또 만나고, 특세 때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벌써 마칠 시간인데, 자,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하고,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 3절, 4절. 방송실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온지라. 아멘. 와, 이 4절만 해도 4시간은 해야 돼요. 그 후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우와 예수님 만나니까 38년 된 병자도 그냥 일어나 걸어가더라. 와, 베데스다 그거 완전 무용지물이 됐어. 저분 만나면 더 이상 우리가 아무런 고민을 안 해도 돼. 어떤 병이든 다 고쳐주시는 거야. 소문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인파에 북적이니까 뒤로 몰리고 조금 높네, 조금은 높네 하면서 산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평지는 사람들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네, 그곳의 지명이 벳세다 광야라는 곳이에요. 이 벳세다 광야는 그 지역 출신들인 제자들이 특별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자, 예수님의 인기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평지에는 사람들이 꼭꼭 들어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전부 다 배가 고픈 거예요. 세심하신 예수님, 배고픔까지 챙기시잖아요. 5천 명을 보시고 배고픔을 다 챙길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스케일이 남다른 분이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맞잖아요. 스케일이 남다른 예수님이시죠. 일단 5천 명을 먹이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때 이 성경 봐야 돼요. 자, 4절까지 봤죠. 자, 유월절 나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온지라. 유월절 뭔지 알죠? 유월하다. 예, 출애굽할 때 장자가 죽는 죽음의 저주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양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기원이 유월한다, 넘어간다, 패스오버란다라고 해서 유월절이 되고 너희는 이 절기를 대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해서 유월절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출애굽한 원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라고 불러요. 새해가 두 번 있어요. 이 유월절이 새해고 종교력으로, 그 다음에 10월이 나팔절이 새해예요. 또 다음에 얘기하죠. 절기에 대해서 해줄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금 출애굽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새해로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먹어요. 지금까지도. 자, 그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 유월절, 떡, 생명의 떡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서 만들어 지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에 하늘의 떡인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5절.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6절 띄워놔 주세요. 5절 다시 5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5천 명이 자기에게 앞에 있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지역의 고향인,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빌립에게 콕 찍어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의미가 있어요. 빌립에게 물으셨고 떡을 사서 먹인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곳이 벳세다 광야라는 것이에요. 자,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알면서 질문하셨대요. 여러분, 성경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질문하셨대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목회자도 가끔씩 알면서 질문합니다. 셀지기로 섬겨주시겠어요? 알면서 질문합니다. 네. 그러면 똑같이 빌립처럼 대답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이 빌립처럼 대답합니다. 자,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정답입니다. 현명한 대답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세상의 평가로 교수님이 점수를 매겼으면
100점이에요. 100점. 교수님은 100점을 주지 않는데도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대답은 빵점짜리예요.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곳이 광야며 이곳에서 떡을 살 곳이 없고 만약에 떡을 살 곳이 있어서 떡을 산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년에 200일치, 200일치의 임금이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연봉의 3분의 2니까 대충 3천만 원 칠게요. 자, 3천만 원, 좀 더 칠까요? 5천만 원? 어쨌든 그럽시다. 5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5천만 원이 없잖아요, 예수님.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탁월한 상황 분석가이자 탁월한 현실 파악자이자 명확한 계산자이자 틀리지 않는 합리성과 기민성을 갖춘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는데 그것은 그 상황이 주는 대답일 뿐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 이겁니다라고 올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런 게 좀 격하게 표현할게요. 이딴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빵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적용해 봅시다. 우린 너무 자주 정답을 얘기해요. 예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형편상 다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요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다 제하고 요겁니다. 너무 쉽게 정답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상황 속에서 내가 계산한 정답이고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자, 예수님의 솔루션을 봅시다. 예수님이 아시고 질문하셨어요. 빌립에게 아시고 콕 찍어 질문하셨어요. 자, 8절 안드레 등장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어부 안드레가 계산도 못하고 상황도 파악도 못하고 지금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곳 예수님께 내밀어서 분위기만 이상해지고 그런 것도 고려 안 하고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요만큼 있네요, 예수님. 할 수 있는 이 안드레. 성경을 보면 안드레가 몇 건 하거든요. 네.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발견하셨습니까? 안드레. 성이 안씨입니다. 우리 가족. 안동훈, 안드레, 안상민, 안찬미. 미안해요. 눈에 띄어서 그랬어. 어쨌든 안드레. 저는 12제자 중에 뭐니 해도 안드레가 제일 좋습니다. 네, 우리 교회 배씨들도 많아요. 배홍수, 배대승 뭐 이런 목사님 계시거든요. 베드로 형제들인데 그분들은 좀 성급해. 미안해요. 자, 넘어갑시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 아니면 안드레예요. 빌립은 현실을 파악이 빠삭한 사람이고 정답 얘기하는 사람이고 빌립은 조금 낫지만 조금 믿음이 있지만 정말 조금 낫지만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을 봅시다. 10절. 자, 끝났어요. 이제 토스가 됩니다. 그 문제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여기는 광야고 먹을 것이 없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토스가 됐어요. 지금 예수님께. 빌립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이 그곳에 계시니까 사람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믿음이 조금 더 있다는 그 조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곧 길이시므로, 진리이시므로, 생명이시므로 그를 붙드는 자에게 그의 방식대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전에 수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 빌립의 이야기, 안드레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루시는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분께 드려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어오셨죠? 오늘까지 믿어오셨죠?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런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네요.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 날 드릴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특세에 내 몸을 갖다 놓을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눈빛이 한 분 한 분 결연한 의지로 내가 특세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보여줄 때마다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한 2명만 더 설득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해요. 이쪽에서 해야지. 특세를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더 깊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남은 인생이 그분 손에 들려지면 2025년 상반기에 당신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서 그 훈련이 내 몸에 새겨지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장년이 되든 노년이 되든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감사해요. 2명이 채워졌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거기까지가 내가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이미 이루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세요. 이미 이루시고 그 자리로 부르시는 분 앞에
나를 드린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미 이루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분 앞에 내가 없다? 나만 손해죠. 그래요. 좀 더 따뜻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부드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아직 저는 요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 특세 너무 좋다, 그래, 특세 때 나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부드럽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 그게 있어요. 기도 총량의 법칙이 있거든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참고 들으세요. 기도 총량의 법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 혼자 10,00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10,000명이 모여서 1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목사님, 저는 제 루틴이 있어요. 저는 골방에서 저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깨뜨리시고 새벽 5시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 그 불타는 불이 나에게도 붙어서, 우리 모두에게도 붙어서 기도 총량의 법칙에 의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오픈된 채로 있는 것을 가져가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